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겠죠.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다 앞에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다 있어가지고, 가야 될 때는 이게 딱 떠올라서 싹 움직여주니까, 야, 가야 되는 모양이다, 짐 싸라 하고 또 가고, 멈춰야 되면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멈춰 있으니까 거기 또 딱 멈추고. 한 가지 번거롭고 불편한 것은 이게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저녁에 딱 멈춰서 아이고 자 이제 천막 쳐라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또 이게 또 움직이면, 그러면 만 하루도 안 돼서 또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 뭐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여성들 포함하면 보통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 될 거라 그래요. 200만 명. 고양시가 100만 명을 얼마 전에 넘었죠. 고양시 2배의 인구가 움직이는데, 한두 가족이 텐트 치고 있다가 움직이는 거는 쉽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또 움직여라 그러면은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리입 될 거야, 아마. 오리입. 이렇게 다 튀어나와가지고. 오리입 될 거야. 꽥꽥거리더라고. 모세 뭐야? 아론 뭐야? 장난하나? 이제 이럴 거라고. 그죠? 오리입이 될 거야, 아마. 그런데 또 머물러 있으면 1년이 좋다, 한 달이 좋다, 머물면 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소리를 못하는 거죠. 이 꽥꽥 소리를 못하는 거야. 왜요?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있는데 그런 소리를 감히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게 안 보이면서 모세가 아이고 오늘 밤에는 천막 쳐라, 그 다음에 내일 또 가자, 이제 그러면은 모세, 아론 막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아마.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너무나 명확했던 거예요. 감히 거기서 무슨 말을 해? 감히 말해요.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막 그냥 땅에 묻혀서 죽는데 군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밤에 천막 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이게 뜨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군소리 못하는 거예요. 군소리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봐, 자기들도 죽을까봐. 그걸 직접 보는 순간 그들의 이 행동은 아무리 200만 명이어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길이라말로 사실은 딴 게 아니에요. 맨날 이사하는 훈련이야. 이사하는 훈련. 텐트 쳤다가 접었다가 텐트 쳤다가 접었다가. 근데 그것은 이사하는 훈련이 아니라 무슨 훈련이냐면 순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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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그런 말 지금도 하나 몰라. 까라면 까. 까라면 까. 세상에서 늘 하는 그런 비속어가 까라면 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 뭐 한 놈은 잔소리가 많어.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훈련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거칠게 표현하고 아주 속되게 표현해서 까라면 까 이거지만 그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순종해. 순종해. 뭐라고 하든지 순종해.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무슨 훈련이에요?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 철저히 순종훈련이에요. 가는 방향도 아이고 끌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해. 그냥 까라면 까. 뭐 이 잔말이 많어. 구름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고 불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 니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네가 살아봤어? 가봤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정말 살아봤어요? 인생 2번 사는 사람 있어요? 나는 인생 지금 리바이벌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노후는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은 순종해. 순종해.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거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너희들 이끌어 갈 거야 하면서 증거로 보여주신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구름기둥도 보고 불기둥도 보니 말이에요. 이런 거 보이면 여러분도 변함없이 믿을 것 같죠? 이런 거 보이면 좋겠지요? 근데 정작 이런 거 보이면 그대로 따라갈까요? 또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인간이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안 따라가는 사람도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예수님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그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도 말해요. 예수님 눈앞에 보여도. 그러니까 이러한 추측을 해봐요. 아이고 하나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좀 이제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우리 조상들은 좋았겠네. 그때는 봤으니까 그렇게 갔겠지. 율법서를 읽으면서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근데 와도 믿을 사람만 믿는 거고 믿다가 다시 말 또 떠나가고 또 그냥 못 박으라고 돌 던지라고 또 돌 던지고 뭐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까지 보내봐도 참 소용없더만. 눈으로 보여줘도 내 아들을 내보내도 소용없더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결국 보이든 안 보이든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그래서 성령이 안 보이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들까지
성육신으로 보내주셨지만 결국 믿을 사람은 믿지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 이게 보여줘도 아들이 와도. 그러니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생각했겠나? 성령이 처음부터 안 보이는 영이냐 말이에요.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을 보이는 실체로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증거가 확실하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을 겪어보니 예수까지 보내고 보니 보이나 안 보이나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 그게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이 눈에 안 보는 이유가 뭐 달돼 있는 게 아니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겠어요? 딴 거 안 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그 임재하심에 따라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행진했다가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머물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다 행진하고 멈추고 이게 다 뭘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그러면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된 게 뭐라고요? 성경의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이 두 개의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눈에 시커멓게 보이지만 이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는가? 여기서 능력이 막 나오지 않거든. 이대로 안 하면 막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이대로 막 안 하면 그냥 입이 틀어지고 이대로 막 안 하면 그냥 눈이 막 뭐 황반변성이 막 오기 시작하고 이대로 안 하면 민수기에 기록된 이야기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난다면 말이에요. 그럼 이거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죠. 무서워서 따라가죠. 엄한 거 헛된 거 보면 네 눈이 황반변성이 찾아올 것이며 만약에 그러면 무서워서 따라가죠. 그 명령대로. 근데 하나님이 다 해봤는데 그렇게 무섭게 해봐야 그때만 따라와. 그러니까 무섭게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무섭게 해봤는데 그냥 바로 죽였는데 바로 죽이는 것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렇게 해도 안 될 놈은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내버려 두사.
3번이나 그런 말씀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결국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게 증거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앞만 보여줘도 안 따라가요. 잠깐 따라가는 신용하다가 또 뭔가 휙 변하면 휙 바람처럼 변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읽으면서 야, 참 좋았겠다. 야, 구름기둥이 이렇게 낮에는 또 밤에는 불기둥이 누가 안 따라가겠나 싶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웃기고 자빠졌네. 성경도 안 따오르는 것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 따라올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다. 성경이나 잘 따라와라. 성경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따라간 게 아니고요, 뭘 따라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이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의 성경. 여호와의 명령이 적혀 있는 것. 근데 이 명령이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어저께 매일 성경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물러야 할 때와 행진해야 할 때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지 몰라요.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신앙인 까닭은 구름기둥, 불기둥도 안 보이는데 이 야심한 밤에 교회에 찾아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구름도 불도 안 보여도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다시금 채찍질하고, 물론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실 거예요. 마음은 간절한 원함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 형편과 처지를 안다.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원함은 있으나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 그들에게는 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역시 우리가 좋은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것들. 그러면 우리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에도 저거 예수 맞아, 저 아닌 것 같은데, 저것도 이단 같은데 하면서 이단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 혈안이 돼 있을지 모를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늘 나 자신을 세워두려고 끊임없이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저녁에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 중심을. 우리가 뭐 여기 나왔다, 우리가 더 잘났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우리가 더 헌신적인 신앙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명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믿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으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지금도 그 임재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안 따른다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신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제일 청산유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청산유수죠. 신학을 10년 가까이 공부했으니 뭔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해석을 못하겠어요. 성경만 보이면 많은 말씀들이 해석되어지는데 이 본문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한 20여 분 얘기하는 것 말고도 요 하나만 가지고도 52주를 설교하라면 52주를 설교할 만큼 신학적으로 그렇게 훈련은 되어졌지만 그게 뭔 대수겠어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저도 저 자신을 제가 잘 알죠. 저도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셨던 그들은 참 좋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마음을 꺾어버리고 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는데 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증거를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이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손바닥 뒤집듯이 죽굴듯이 끊임없이 변동하고 변하고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우리들의 마음들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고 일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일정하도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내일도 아침이 되게 되면 해가 뜰 겁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요.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서 봄이 찾아옵니다. 매우 일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은 매우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고 매우 일정하게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신앙으로 한결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이 그 속에 있음을 알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발견하고 내가 오늘은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오늘은 뭘 순종할까?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고 한결같으며 일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경배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에 변동도 많고 변덕도 심하고 일정하지도 않아 늘 요동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라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들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깨닫고 그 명령대로 따라갈 줄 아는 순종을 배우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밤에 꿈에라도 주님 주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강건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며 주말을 맞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품고 안고 늘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의 그 임재하심과 그 감동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또한 몸된 교회와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흩어져 있으나 이 자리에 참여치는 못하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